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4장 4절 말씀, 경쟁을 멈추고 손을 맞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에게 이웃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요 함께 살아갈 나의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또 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성취가 결국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수고와 재주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사람이 노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더 뛰어난 성취와 업적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허무한 일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의 분량만큼 성실하게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수고와 재주로 시기를 받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며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수고와 열심이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향상심을 가지고 애써서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업 성취도를 비교당하고 그 성취에 따라서 우열반이 갈라지는 세상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가 다가오면 이러한 경쟁은 더더욱 심화되어서 성적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회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물어보기보다는 등급을 물어보는 사회입니다.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과는 어떤 과를 나왔는지, 그래서 어떤 직장에 취업해서 어떤 속도로 승진하고 있는지, 집은 몇 평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통장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 점점 더 많은 기준을 들어서 등급을 매기고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쟁이 의미 없고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경쟁에서 뒤처지면 직장에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가 이런 수고와 경쟁을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이웃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수고와 경쟁을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경쟁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뿐더러 그 마지막 결과도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쁘게 쉴 틈도 없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저러한 일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탁월하게 해내면 남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들이 참 행복을 줄 수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가면 정말 행복한 겁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돈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연봉을 몇 억 더 벌고 남들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다녀오면 그러면 이제 좀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해보지 않았으니 모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따라갈 뿐인 거죠. 거기에 행복이 있으리라고 그냥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행복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탁월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이 허망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잘 해내도 나보다 더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죠. 100억은 큰 돈이지만 1000억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치지만 나보다 더 잘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가장 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이가 먹고 둔해지게 되는데 새로운 세대는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곧 밀려날 뿐인 거예요. 경쟁은 끝나지 않고 언젠가 우리도 경쟁에서 밀려날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경쟁이 허망한 세 번째 이유는 경쟁에 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사실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옆집과의 경쟁에 져서 힘든 게 아닙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힘든 거예요. 자격증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따고 더 높은 지위에 빨리 올라갔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경쟁에 져서 힘든 게 아니라 부부간에 불화해서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쟁에 이겨도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경쟁에 이기면 남들보다 탁월하게 몇 가지를 더 잘하면 가정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성공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고와 경쟁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허망함은 죽음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수고와 승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나요? 우리는 허무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 허무할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경쟁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비교하고 경쟁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차별 없이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출발점부터 낙오되어 있던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경쟁에서 도태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누가 고아를 품어 주셨습니까? 누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누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나요? 누가 38년 된 병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패배자들과 모든 낙오자들의 인생을 보듬어 안으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해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질 의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따지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쟁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믿을 때 우리는 무의미하고 괴롭기만 한 헛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남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은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좀 모자랐는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수고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경쟁을 멈추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나의 능력 여부나 나의 승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갈 길도 일러주시고 긴급한 필요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웃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요, 우리가 손을 뻗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주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줍시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